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평강.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이 된다. 부활로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 생명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요. 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사실 예수께서 붙잡히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붙잡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얼굴에 가시관을 씌워주면 가만히 가시관을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면 지고 이걸 갖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요. 거기서 그냥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아니, 살아계실 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이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럼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전쟁의 이 두려움, 지금 나라 경제의 어떤 그 물질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전염병이 돌아요. 두려움. 지금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 뭔가 두려움. 예? 그리고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냐 할까. 두려움. 가정에서 자녀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언제 등장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창세기 3장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진 후부터 뭐가 왔는가?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마귀를 몰아내고 평강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니까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마귀는 뭐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이 점점 두려워하다 보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막 우리가 두려우면요, 마음이 막 콩당콩당 뛰어요. 어떤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린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이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마귀의 일은 궁극적으로 죽이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니까 여기에서 막 공포가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대인 공포증이 오고 또 각종 불안, 근심, 걱정, 초조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소망이 꺾여지는 거예요. 또한 밥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자꾸 깔아앉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이런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20절과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 나는 죽지 않는다. 두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총알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있고 핵폭탄이 나는 죽지 않는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뭐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던진다. 활을 쓴다. 안 죽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밥을 안 먹어요. 안 죽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죽을까 봐.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이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것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꿈을 안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그리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무엇을 부탁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 소원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합니다. 미모. 그리고 좀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재능도 주시고. 그리고 좀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명예도 있어야 됩니까? 아주 좋은 거 다 얘기했어요. 그때에 노인이 뭐랍니까? 그래, 너 건강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멋지기도 해야 돼. 재능도 있어야 돼. 권력도 있어야 돼. 명예도 있어야 돼. 그러나 평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네. 너는 가장 중요한 평강을 원하지 않았어. 이게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 평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건강도 있고, 여기서 돈도 있고, 여기서 재능도 있고, 여기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자,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을 주려고 해요. 먼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안에 이 평강, 평안,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지 보세요. 혹시 여러분, 나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 예?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묶고 있어요.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래 되다 보면 이게 병이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병,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이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질환은요, 이게 다 두려움부터 시작됩니다. 근심, 걱정, 고민, 초조, 불안, 이게 다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물론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좀 제가 쉽게 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손해 나는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 나서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어. 또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묶여져 있어. 그래서 막 내 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억울함이 차오르고 그 생각하니까 마음에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이러다 결국 내가 쓰러져, 내가 넘어져, 내가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에 잃어버렸어요. 이왕에 손해 났습니다. 거기에 미련 갖지 말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하여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 40년이 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저도요,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에 매여 있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훌훌 떨어집니다. 이게 마음의 자유함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려. 예?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 마음의 꿈을 잃어버려.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킬케레고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절망에 이르는 병. 이게 절망이 뭐냐?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절망해버려. 이게 평화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평화가 있어요.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도 한때 망한 적이 있어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했다 실패해도 두려움 속에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도전한 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은 도전 못해요. 왜?
또 실패할까 봐, 또 망할까 봐, 또 사기당할까 봐 이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평강하고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게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자,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해야만이 이 평강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할 때에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간간히 성령을 말할 때 자동차를 비유로 듭니다. 아마 여기 아무리 계셔도 막 내가 힘이 좋고 능력이 좋고 이런 사람도 자동차를 끌고 가라고, 밀고 가라고 하면요, 하루 종일 자동차 끌고 밀으라면 밤에 몸살 나서 누워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자동차를 끌고 가봐요, 밀고 가봐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요. 엔진의 힘으로 가요. 천리길도 갈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가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그래서 지난 주일을 제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주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라. 자, 우리 한번 1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면요, 그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지금 사울 왕입니다.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번뇌, 괴로워요, 힘들어요, 두려워한 겁니다. 왜?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차지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8절입니다. 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이게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울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려움이 빠져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즉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아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당을 찾아가서 그거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 인생이 망가져요. 그의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 우상 숭배하시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다른 종교로 가도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를 주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여름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중독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먹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모르고 냉장고에 놓지 않고 이제 일을 하고서 저녁 때 와서 그 반찬 다시 먹습니다. 밤에 막 배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배탈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변한 거예요. 거기 식중독 균이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식중독 균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배탈이 나요. 그뿐 아니죠. 내 몸속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간간히 보면 뉴스에 나올 만한 법이면요, 의사분들이 수술하고 난 후에 왜 그 거지 같은 거, 거지가 아니라 거즈, 손 같은 거 놓고서 그냥 꼬매고 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수술하고도 계속 배가 아프고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그걸 돈 거야. 어떤 데좀 가위를 놓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몸속에 나쁜 게 들어가면 내 몸이 힘들어요. 근데요, 영적으로도요, 악령이 나를 괴롭히면요, 내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성찬식에서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한 것, 왜 죽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죄악을 몰아내고 원수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라는 말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내가 실질 먹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리라 믿어요.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는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이 성찬의 양식을 먹고서도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찬에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이 성찬에서 마음의 근심, 걱정,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이 주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